아니 여러분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거 아니 여기 저기서 예배드렸다가 얼렁뚱 딱 이렇게 축복이 교회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교회 우리 평화교회 설립하는데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성난 전도사님 최선의 좀 박수로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일어나서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제 찬양 매주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린 기운을 좀 받아야 돼요. 지명순 집사님 딸, 또 우리 김차숙 권사님 손녀 김차숙 권사 아들 맞습니다. 네. 정목 정목재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까이 마이크를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이 가슴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주의 나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력한 분들이 손 얹어 기도합니다. 피부마다 골절마다 핏줄마다 세포마다 골수마다 내장마다 신경마다 병력한 몸을 끌고 왔으니 마음의 병, 육체, 질병 가지고 왔사옵나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이 병을 끊어 주시오. 주여 태워 주시오. 주여 녹여 주시오. 주여 수술을 주시오. 원수막이 병마 귀신 물리쳐 주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여 받은 증과 간증과 이만한 몸으로 주님의 이름 많이 들고 자리들게 하시고 우리 평화교회 평화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여 수많은 사람 믿게 하는 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아무 누구도 오셨네. 누구도 오셨네. 옆으로 인사, 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다 원주에서 오셨죠? 다 원주에서.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원주에서 오셨죠? 네. 원주에서 오셨죠? 네. 제가 지금 설교를 연습하고 있다 그죠? 마이크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직 덜 됐어요. 뭐 재단 아직 덜 됐는데. 금주간에 노력하고 또 다음 주간에 노력하면 완전한 교회로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게 아직까지 연습 중인데 원주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원주에 산다는 말은 물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원주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원주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원주 물 먹고 산다는 거죠. 원주 물 먹고 사는데 지하수 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등산할 때마다 약수 타가요. 지하수 먹고 사는 사람, 약수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또 자가수도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대체로 원주에 사는 것은 원주 수돗물 먹고, 원주 시장이 인정하는 어디 수원지가 어디? 횡성입니까? 수원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데 이사 가지 말고 원주에 살면서, 원주물이 세계적인 물이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물이니까 딴 데 이사 가지 말고 원주에 사시면서 원주물 먹고 건강 장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 우물가에, 우리 최선의 전사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저 최선의 저는 가수입니다. 요즘에 나는 찬양처럼
사마리아 동네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남편 5 가르친 창녀 같은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사마리아 동네 우물 무슨 마신 자 세상의 물을 마신 자는 계속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나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수 전도에서 장녀 같은 여자가 예수 믿어서 그 동네 예수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으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샘물이 오늘 말씀에 이 샘솟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막 반석에서 샘물 나오는 것처럼 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생수의 영입니다. 물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이 가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이 있고요. 하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내리시는 생수가 있다고요. 그 생수를 마심으로써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행복을 남에게 넣는 주인공으로 멋있게 값지게 빛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의 힘을 얻고 생수에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정결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내가지고 세상 살리는 평화의 교회도 잡고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를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화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한상 중에 꿈을 꿨어요. 생수가 막 쏟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 얘기 좀 하실 수 있겠나요? 노영희 여사님. 같이 앞에 앉아 계시네. 네, 좀, 예. 제가 2주 전에 9시 예배만 나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2부도 안 오고 오후 2시 예배도 안 오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주시고 또 한 분이 직접 그 눈길을 헤치고 저희 집에 오셔서 그날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너무 난감한 과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진 돈의 전부를
영신교회 주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애쓰며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또 남은 세상 죽을 때까지 기도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신교회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자면 8시 반이면 잠이 와서 꾸벅꾸벅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11시가 되도록 잠을 이루질 못했어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저희 마당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마당에 여기 제단 같은 큰 이렇게 제단이 하나 서 있고요. 그 위에 사람 키만한 크기의 아주 커다란 하얀 돌이 바위죠. 바위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순간 그 바위에 아랫부분에 그 떡갈에 굵기만한 그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세찬 물줄기가 막 팍팍 쏟아져 나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 마당에 이런 돌이 없고 또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올 리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꿈속에서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까만 옷을 입은 4-5명의 신사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 돌을 팔라는 거예요. 네, 해석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해석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바위를 어떻게 파나, 그리고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바위를 보고 또 제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잠이 깼어요. 깼는데 너무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꿈을 제게 주셨다면 이 꿈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두 분한테 여쭤봤더니 좋은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일어난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노라고. 목사님의 해석은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좋은 꿈이라고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설교가 생수의 근원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근데 일단 그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던 그 세찬 물줄기, 저는 이 물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꿈속에서. 근데 마지막에 팔으라는 남자들이 몇 명 나타나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이 깼어요. 이상 제 꿈을 보고 드렸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솟아올렸습니다. 모세가 반석에 치니까 샘물이 콸콸 올랐는데 그 샘물을 40년 동안 수도도 없고 물도 안 나오잖아요. 사막에. 광야 40년 동안 그 샘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이 사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이 내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서 샘물이 막 팍팍팍 솟아오른다. 그런 꿈이고요. 그런 해석이 그런 탐을 사람들이 막 팔으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 세상 뭐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 세상 이 모든 중요한 사람들 와서 내가 이거 진짜 진짜 좋다 탐을 낸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평화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탐을 낼 정도로 세상의 모든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뭐 이런 믿는 마음의 교민들 탐을 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탐을 낼 정도로 하늘에 생수가 내려오는, 하늘에 생수가 공급되고, 그래서 이 생수로 수많은 이 전쟁과 갈등이 있는 세상을 평화 세상으로 만드는
그렇게 만드니까 막 세상이 탐을 낸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탐을 낸 정도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이게 오늘 주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고 셀프구원,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복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들 계속 매주 집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아가지고 생수로서 사람답게 살고, 많은 사람을 생수로서 사람을 시원케 하고 사람 가운데 평화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한다는 말은 로마가 그때 그 전에도 압제를 했는데 망했다는 말은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사해바다에 있는 마사다 요새까지 가서 거기서 다 망했어요. 거기서 다 망하고 막 이렇게 이게 막 충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여주는 이 환례 받지 않는 로마 놈들한테 안 죽고 우리끼리 환례 받으면 우리가 죽여주자 해서 서로 죽여주는 걸로 끝냈는데, 이렇게 네 죽고 내 죽고 로마가 침입해서 네 죽고 내 죽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네 죽고 내 죽고 하고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좀 평화롭게 좀 후의를 도모해서 이 주 70년을 끝나서 되느냐.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한 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을 택하지 않느냐. 그런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열렬하게 막 로마에 무섭게 달려들으니까 그 평화주의자들이 이걸 친로마 세력이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 그래서 강력한 열광주의자들의 반대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이 의논했어요. 이게 다른 길을 택해버려. 그래서 그 중에 대표가 이 요하네스 벤자이크라는 이 사람 벤자이크인데 앞에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영화 벤허 있잖아. 벤허 할 때 허의 후의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앞에 벤자나 항상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벤자이크라는 자이크의 아들 벤자이크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였어요. 이게 무너져도 예루살렘 다 망해도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의 생수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광주의자들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주장하면 또 살해당하고 이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갑자기 막 갑자기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갑자기 우리 선생님 걸렸다고. 이렇게 불 꺼도 되죠? 우리 선생님 콜레라 패스트 걸렸다고. 우리 선생님 패스트 걸려서 다 죽는다고. 패스트 걸려서 죽는다고 그 소문 내서 그래서 때가 돼서 죽었다고 소문냈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러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물관 절차 갖고 관을 해가지고 죽은 걸 해가지고 안 죽었는데 죽은 걸 해가지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비밀리에 로마 쪽으로 탈출했어요. 응고하고 탈출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이 해가지고 관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사령관을 비밀 예면당했어요. 그 사령관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대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라비라고 하면서 만나자마자 아우 각하 황제 각하 황제님이 되실 분이시네요. 앞으로 황제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황제님이 되실 분이다. 여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 장군인데 내가 황제라.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 영모제 걸린 거야. 아니다. 제가 보니까 황제인데요. 뭐. 거기서부터 얘기 시작해서 황제라고 축혀주니까 막 감동이에요. 거기서 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다 망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망하는 걸 아는데 다음 망해도 망한 예루살렘 근방에 조그마한 책을 두고 조그만하게 강연하고 조그마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집 한 집을 하나 허락해달라고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학교 겸 회당 겸 이렇게 집 한 집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로마의 그 정치적인 변수가 생겨 이분이 황제가 돼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됐어요. 그 황제의 아들이 디도 장군 티토스인데 황제 아들이 왕자가 나중에 티토스 장군이 돼가지고 와서 이게 모든 예루살렘 점령하고 다 끝냈는데 그때 황제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 랍비가 주장한 대로 거기 예루살렘 근방에 조그마한 교육하는 자리를 허락해주라. 그래가지고 예시바라는 조그마한 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받았습니다. 예시바라는 말은 앉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는다. 여러분 오늘도 앉아있죠. 다음 주일에 오면요. 다음 주일 의자가 아주 좋은 의자가 옵니다. 임시 의자예요. 앉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 망했는데 끝장나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 예시바라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기도하는 예시바라는 그 자리만 거기서 꾸준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걸 길 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그대로 부지런히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는 중에 정말 하늘로부터 말씀의 생수가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운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랍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랍비 증명서 같은 거기서 지도자 자격증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유럽에 지중해에 흩어지는 전 유럽에 망한 이스라엘에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지도자들 파송했어요. 랍비들 이 파송받은 이 사람들이 또 예시반을 세우고 또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기를 1,2,000년도 하는 중에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런 기도와 말씀 운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특히 유럽 지역에 어디 가든지 여기 이 로마에서부터 참 러시아까지 갔는데 이게 중국까지 한반도에만 유일하게 안 왔다 그래요. 일본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 학살당해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해서 예루살렘에 500만 명 들어가고 미국 이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6.25하고 관련 있는 트루만 대통령이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미국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건설하는, 미국을 세계적인 미국으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아랍공화국 열린 나라에 포위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바라는 조그만한 기도 모임, 조그만한 말씀 모임, 여기서 하늘로부터는 영적 기운이 내려와서, 생수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를 나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자는 하늘의 생수를 공부하는, 하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은 다 셀프 구원이라고 자기 남대로 엉덩이 파가지고 뭐 경제적인 엉덩이 파, 정책의 엉덩이 파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지만요, 이건 이전에 생수의 근원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산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일부 제자를 중심해서 교회들이 개척했는데, 로마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로마가 박해져. 이게 예수의 하늘나라를 하는 말하니까, 무슨 놈은 예수 하늘나라를 또 시자의 나라인데 무슨 놈은 예수 하늘나라다. 집어치워! 다 죽여! 지상에 있는 십자가 다 없애! 교회 다 씨름만 죽여! 없애! 그래가지고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로마 경찰이 오지 않는, 로마 경찰 군대가 오지 않는 로마 근방에 공동묘지 있어요. 공동묘지 밑에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공동묘지 밑에 시체 있는 위에 있고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그 카타콤베죠. 공동묘지 있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비밀리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기서 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주세요. 하늘의 기운을 주세요. 하늘의 능력 주세요. 하늘의 영감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서 기어이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왔지만 주 313년에, 예수는 오신 주 313년에 이들은요, 지상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전반 예수쟁이들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주 310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이 전장마당에 가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왜 십자가 있죠? 십자가 보여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늘이시여, 저 예수를 나 믿을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대로 전 로마의 황제가 돼가 이기고 전 로마의 예수 복음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이태리 로마만 아니라 전 유럽이고 영국을 팔습니다. 전 유럽, 영국, 로마 천하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유럽이, 예수 믿는 유럽이 됐고, 러시아, 아프리카, 신대륙, 아메리카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다 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한 중에 영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힘을 얻고, 말씀 중에 생수를 공급받는, 이 모임 때문에 세상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면 조그만 모임이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공급받을 때 그 모임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겁니다. 이 라이프치 교회 아십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촛불혁명이 났는데, 우리 촛불혁명은 라이프치 교회, 니콜라이 교회의 본단 겁니다. 독일이 동서로,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독일이 동서로 갈라졌어요. 동베르린 서베르린 갔는데, 이 라이프치라는 곳에 목사님이, 퓨라라는 목사님이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교인들 몇 명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이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이러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좀 커지고 몇 년도 그 모임이 커지는데, 드디어 1989년에 막 한 7만 명, 약 10만 명이 그 교회를 중심해서 전부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그래서 촛불혁명,
촛불혁명으로 약 10만 명이 운집하는데 표현하는 목사가 항상 앞서면서 과격하게 막 폭력 안 쓰게 하고 평화의 목사님이 평화를 주재하는 목사님이 앞서고 했는데 야 그렇게 하는데 마침 골바조프 소련의 골바조프가 동쪽에 동유럽에 어느 정도 평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또 투표를 공국 투표를 뭐 국민 투표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급하게 독일이 하나 되는 쪽으로 독일 하나 되는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독일 하나 되는 쪽을 주장하는 그 사람 쪽으로 힘이 몰리도록 해서 그래서 급박하게 통일 쪽으로 그리고 막 이 파들이 막 그냥 막 장벽을 넘으니까 그래서 독일이 통일됐어요. 그 라이프치히의 조그마한 니콜라이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중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작은 모임이지만 한국과 세계 원주천지를 뒤흔들어 움직이는 놀라운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는데 장흥도 교장께서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기도하면 난 돈벌이 하려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학교 갔는데 돈만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어서 이제 근데 이분이 막 거구에 체구가 큰데 배가 또 이만큼 나왔어요. 배가 이만큼 몇 개월 여자 몇 개월 나 어릴 때 교회 난 생각이 늦때는 뭐예요. 어떻게 남자가 애를 배냐. 이분이 저희들한테 성경 가르치면서 울리고 웃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하는데 이분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분이 장로된대요. 그 장로되는 그 교회를 학교 근방의 교회를 갔는데 이 거구의 체격을 가진 이 장로님이요 장로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니까 장로된 그분이 오니까 교인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장로의 임직식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의 장로의 임직식인데 그때 저희들도 울었죠. 어린이는 울면서 저 장로 되는 거는 저렇게 눈물로 회개 많이 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보다 장로 임직식은 저렇게 눈물의 장례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힘으로 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돈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이 큰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그분의 눈물 때문에 눈물 기도 때문에 그런가 이분과 함께 눈물 기도로 하는 눈물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눈물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이 눈물 기도의 동지들이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가 되는가 보다. 그 학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또 판검사 그 학교에 제 선배가 또 거기 공부해서 학교에서 믿음을 얻어가지고 사명부 공부하는 중에 판검사도 서울법대관 판검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세상 인물을 키우는 거고 세상 살리는 큰 데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도 일단 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늘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학교를 살리는 거구나. 나중에 신학대학 갔어요. 신학대학인데 그냥 기독군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낮이나 밤이나 기독군들이 그 최불시에 낮이나 밤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한 중에 영역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는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인물을 키우고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통령 입에서 대한이게 대통령 입에서 자꾸 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 입에서 전쟁이라는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전쟁을 내일 해도 전쟁이 하면 수 틀리면 선전범이 한다. 수 틀리면 때린다. 근데
여러분 북한 책임자도 수틀리면 강대국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남한 대통령도 수틀리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섭고 우리가 무서워요. 이 전쟁 분위기에 때아닌 전쟁 분위기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 평화로운 이 한반도에 때아닌 전쟁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이 전쟁 분위기 없어지고 평화 분위기 다잡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화교회로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전쟁, 대통령 입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평화라는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중에 우리 시대뿐 아니라 자손만대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말. 근데 이 평화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화, 예수 소망으로 말미암은 평화,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화, 예수 영으로 말미암은 평화, 예수가 내리시는 보혈의 생수로 생물 같은 생수로 말미암은 평화가 이 땅에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모임의 기도에 세상 살리는 이 평화의 교회 여러분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은 이 예루살렘 근방의 예시바 교회 또 로마 근교의 이 로마 근교의 카타콤베 교회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이 교회 기도하는 촛불교회 교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런 교회이겠습니다만요. 이 교회들은요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도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기도한 중에 성령 받아야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산다. 세계가 이거로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중에 예수의 영이 내려오고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야 세상이 산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상 사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 살리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중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받고 하늘의 생수에 하늘에 막 살리는 세상 살리는 생명수에 막 큰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세상 살리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오늘 출발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무장한 중에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가지고 크게 믿고 크게 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 살리는 이 세대에 생수를 공급받아 이 세대 살리는 평화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을 살리고 새 이스라엘을 살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촛불혁명으로 세상 살리던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수를 내려주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이 생수를 남에게 공급함으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성령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